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게 기쁨을 큰 목소리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면, 우리 손 흔드시면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쁜 날, 큰 두 명절하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데 부활절도 물론 기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쁨의 날, 축하하는 날, 잔치하는 날 하면 언제가 딱 떠올라요? 크리스마스죠. 1년 중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시죠. 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과 감사와 박수를 드리는 날, 이 날이에요, 이 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날.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가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신을 만날 수 있는 찬스를 얻은 날이에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날이에요, 오늘이. 우리에게 그 기회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날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된 날, 그게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을 보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에 만났다 하더라도 다시 만나고 가셔야 돼요, 마음속에.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신 날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가족 만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친구 만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크리스마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 꼭 예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날 사실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났던 건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아기 예수가 온지 모르고 잠자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새벽에 아기 예수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자고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오히려 대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이나 본문에서 읽었던 것, 어린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것도 장소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어린아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거다 예언이 돼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자고 있었고, 심지어 들은 사람도 있어요. 들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들었어요? 헤롯 왕이 들었어요. 동방박사는 그걸 알고 동방에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신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왕이 났다는 거 알죠? 어떻게 행동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야, 어디서 나온다 그랬대? 그랬더니 예언이 돼 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동방박사를 만나갖고 묻죠. 가셔서 아기 예수를 만나면 장소가 어딘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근데 천사가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딴 길로 돌아가라.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가죠.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속은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 일대에 태어난 아기 중에 2살 미만은 다 죽여버리겠죠. 다행히 예수님은 이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난 누군가는 알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누군가는 알고 장소까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예수를 죽이려 한 자들도 있어요. 대적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는 동방에서부터 와서 예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경배도 하고,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은 뭐 했어요? 양치고 있다가 들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빨리 가서 보자 하고 자기 양떼들을 놓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갑니다. 예수를 만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나 동방박사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늘 뭐 찬양도 드리고 하겠죠.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하여간 주님 만나러 나온 거는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두 날 중 한 날이라고 말했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날이냐면, 이 날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늘에서도 영광의 역사가 있고 땅에서도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 날은 하늘에서도 잔치가 열려요. 주님 보내시면서 하늘에서도 잔치가 난 거예요. 예전에 우리 뮤지컬 보러 간 기억나세요? 혹시 뮤지컬 보러 갈 때, 예수라는 뮤지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 올 때 하늘에서 뭐가 일어있어요? 천사들이 막 잔치를 하잖아요. 주님을 보내면서 하늘에서도 막 파티를 했다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날은 땅에서도, 인간들에게도 놀라운 역사의 순간,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파티가 있었고 땅에서도 파티가 있었던 거의 유일한 날입니다. 사실은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보시고 좋았더라,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만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만 좋으셨어요. 인간들은 별로 안 좋았죠. 왜냐하면 첫째 날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없었거든요. 인간은 안 좋았어요. 몰랐어요. 마지막 창조되고도 자기가 창조되었지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크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만 좋았어요? 천지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만 좋았어요,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기쁜 날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인간들만 좋은 날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애를 낳거나 대학을 가거나 다 좋지만 사실은 하늘에서까지 기뻐할 만한 일인가?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에 기뻐할 만한 일들도 있고 땅에서 기뻐할 만한 일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한 날은 많지 않아요.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 태어나신 날.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고, 이날에 우리가 그 큰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해요? 요즘에 많이 헷갈리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해요? 요즘에 하도 이제 광고를 많이 하니까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라는 광고를 많이 하니까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아니면 해피 홀리데이예요? 자꾸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해요. 해피 홀리데이를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가족끼리 모이자, 연말에 이날에 우리가 휴일을 보내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뭐해요? 가족 물론 좋지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자꾸 누구를 잊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만들어요. 이날은 산타클로스 우리 하자. 이날 우리 선물 주고받자. 그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 있어요? 산타클로스나 선물이나 가족.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모이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선물 주고받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 문화, 여러분 해피 홀리데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싫다는 거예요? 제발 크리스마스, 크리스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란 뜻이니까 정말 기쁘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자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자는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 예배 갑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 자꾸 예수 얘기하지 마. 그냥 해피 홀리데이 해요. 기독교 문화를, 주님 오신 문화를, 사실 이날에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이거든요. 요즘에 카톡방에 제가 불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가까우니까 막 요즘에는 막 뭐 사진도 해갖고 막 올리시고 막 각종 목사님들 뭐 어디 뭐 전국 한국에 계신 막 성도님들 막 카톡방 막 불이 나요. 막.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뭐 저 정수기 하시는 분도 막 보내시고 막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님한테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날의 주인공한테는 예수님한테는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지. 이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크리스마스 원래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 생일날이에요. 근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 생일날에 예수님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있는. 예수님 생일날 예수님도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기독교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려장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고려시대에는 자기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들면 이렇게 지게에다 메고 가서 그냥 버리고 왔대잖아요. 버려버리고 왔대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모 버리고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아빠 어디가, 할머니 메고 가니까 아빠 어디가 따라왔더니 메고 가는데 그 지게를 아기가 지고 오더래잖아요. 너 왜 그 지게 지고 오니? 그랬더니 아빠도 나이가 들면 가서 제가 버리려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원래 한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을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는 굉장히 효가 발달을 해서, 아주 강력하게 효가 발달해서 부모님들한테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고려장이라는 기록이 단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아예. 근데 왜 우리는 그게 마치 옛날에 고려시대 때 한국에 있었던 그런 풍습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게 어디서 발생한 걸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만든 거예요. 고려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근데 우리는 다 그게 옛날에 우리 풍습에 있었다고 생각하죠. 우리 문화에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훨씬 효가 강했어요, 역사적 기록에. 그럼 도대체 이 풍습이 어디서 왔냐 했더니 일본에 이 풍습이 있었어요. 자기네 나라 풍습이었어요. 일본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그걸 마치 교묘하게 한국 풍습처럼. 그게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세종대왕,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한테 들었던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창 문틈 보고 기역 니은 보고 만들었다고. 제가 직접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니네 문화라는 게, 언어라는 게 별거 아니야. 대충 문틈 보고 만든 거야.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왜곡시키죠. 왜요? 자긍심을 없애버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뭘 없애버리려고. 최근에 일본은 이제 나왔잖아요. 일본이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있는데, 가타카나가 알고 봤더니 신라 시대 때 불경 옆에 그 읽기 만들기 위해서 쓴 그 글자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밝혀졌잖아요. 일본 학교가 지금 팔칵 뒤집혀졌죠. 여러분, 일본이 왜 그런 걸 할까요? 문화의식을 없애서 자기네가 니네를 지배해도, 니네는 하등한 민족이니까 우리한테 지배를 받아, 그거거든요. 문화를 없애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홀리데이예요? 산타클로스예요? 아니, 예수님 생일날이에요. 예수님 생일날. 우리가 진짜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는 거 좋은데 여러분 진짜 누구에게 먼저 나와서 축하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축하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축하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만나면 되죠. 제일 좋은 거는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더 좋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안 믿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저녁 시간에 이렇게 가족을 만나면 제일 좋죠. 근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께 보면 어떤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크리스마스에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언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크리스마스는 원래 예배 드리라고 있는 날이에요. 1년 중에 우리가 예배를 2번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언제 드려야 돼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드려야지. 만약에 2번밖에 못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고 정말 이 날에 예수님 생일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꼭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도 중요해요. 우리가 가족이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과 감사 예배를 드리는,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이 땅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예배되는, 우리 시간 되는, 우리 한성교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